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소의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노래와 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일시에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노래합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이때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노래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기쁩니까? 바로 이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장 이전의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6월절 그 6월절날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죠. 쭉 가다가 보니까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렇게 막는 가운데 이들이 다 건너고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다시 물이 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그 애국 군대가 이제 사라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춤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그 노래와 춤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제 원망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췄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의 노래는 사라지고 그의 입술에 이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3일 길을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드디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했더니만 너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즉 이들은 그동안 3일 동안 아무 물도 먹지 못한 너무나도 목말라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이곳 가운데 인도한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이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그들인데 이제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는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잘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원망, 누구 탓, 자꾸 이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당한 이 문제와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누구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핑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모든 고통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까지 오게 된 것은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광야까지 온 것일까요? 마라까지 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6월절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뭘로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온 것, 마라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 마라에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결핍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더니만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핍과 목마름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되죠.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 고통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우리 입술의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고통은요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고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그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 결말은요 고통이 아니라 바로 행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이 광야 가운데 계속 고통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고통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과정입니다. 이 광야는, 이 말하는, 이 쓴물은 바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통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시게 하여 때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25절 끝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과 test예요. temptation은 바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파괴적인 시험을 말하지만 test는요, 그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시험, 성장을 위한 시험을 말해요. 바로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가 메시아 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그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백세 난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던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않고 시험하지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파기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받잖아요. 왜? 이 테스트를 통하여 나의 실력이 어떠한지 알고 더욱더 분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 오늘 그들을 수르가게 하러 이끄시고 3일 동안 물을 주시려고 마라에서도 쓴 물을 주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즉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교훈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험과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라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셔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테스트하신 건가? 바로 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목마르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찬양합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의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며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그런 고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흘 전에는 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기를 원한다. 바로 너희가 과연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도 아니 너희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중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유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그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동기가 그로부터 시작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 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과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를 대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잖아요. 뭔가 그로부터 기쁨이 오고 유익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쾌해요. 그럼 못 사랑하겠어요. 뭔가 그로부터 뭔가 이렇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이전보다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죠. 결혼했을 때 더 불행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여보 난 당신이 그냥 좋아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만큼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뭘 특별히 안 해줘도 그냥 좋은 우리 옆에 계시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중에서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사흘 전에는 내 축복 때문에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감사했지. 그러나 오늘같이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 있을 때 이 고통의 마라에서도 네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시험하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까? 패스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루 광야, 마라와 같은 그런 스트레스 고통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하여 그러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마라에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모세 역시도 3일 동안 먹지 못해 얼마나 목말라 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유독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마라와 같습니까? 여러분 원망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고통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통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믿으시죠. 그냥 고통받아. 너는 그냥 그 고통받아야 돼. 라고 내미신 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또 마라에서 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써서 먹지 못해요.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이웃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답을 기도로서 찾아낸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답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기도했어. 내가 그 답을 줄게.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해결됐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으로 인하여 이제 해결된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몰아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통이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기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이 엘림은요,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마라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한 2시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 이게 사막 가운데 있는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진짜 리조트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엘림을 그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수류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마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엘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2시간이면 도착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엘림은 존재한다는 거죠.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그때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제 엘림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 고통의 끝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해 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주는 마라의 축복도 아니고 또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엘림의 축복도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에 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통하여 누굴 알려고? 나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때로 그런 질병의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셔. 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질병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큰 그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모든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로페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치료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온 치료는요. 환경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환경의 치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몸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치유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이 쓰디쓴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우리의 환경까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교회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당하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를 집어넣는 나무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라와 같은 이 쓰디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고통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성취된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담당하셨대요. 해결하셨어요. 오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마라를
간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치료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마라의 상황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바라며 기도하시면 그 놀라운 쓴물이 간물로 바뀌고 엘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